시편 37편 12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나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이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2023년 얼마 전이잖아요. 이때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열렸는데 그때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응원을 받고 격려를 받았던 한 선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선수 이름 기억하시나요? 그 배드민턴의 그 안세영이라는 선수예요. 얼마나 그 경기에서 이 선수의 특징이 뭐냐면 엄청난 끈기와 투지를 보여줍니다. 거의 뭐 서서 치는 것도 아니고 바닥에 누워서 칠 정도로 엄청난 선수였어요. 그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 선수의 경기를 볼 때마다 마음에 막 경기하는 모습 자체만으로도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이 터졌습니다. 결승전까지 이 선수가 올라갔는데 이 결승전의 첫 세트에서 부상을 당합니다. 그 부상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선수가 비명을 지르면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다리를 부여잡고. 그 자리에서 그 안세영 선수 어머니가 있었다 그래요. 울면서 그냥 포기하라고, 기권하라고 그렇게 말렸다고 합니다. 근데 안세영 선수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1세트를 따냈어요. 대단하죠. 2세트가 시작될 때 안세영 선수가 나오는데 오른쪽 다리를요 테이핑을 감았는데 전체 다 감고 나왔어요. 스프레이를 다 쓴 거. 그 테이핑을 다 하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아픈 거예요? 사실 그것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뛸 수가 없구나. 2세트가 시작됩니다. 움직임이 어때요? 자리에서 잘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 이기기가 힘들겠죠. 2세트를 내주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아, 이제 진짜 아픈 거다. 1세트 어떻게 했지만 이제 얘가 이제 조금 쉬어보니까 몸이 돌아와서 이제 너무 아픈 거야. 얘 이제 질 거야. 근데 3세트를 웃으면서 다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이겼어요? 21대 8. 결승전에서 잘 안 나오는 점수. 이 점수로 안세영 선수가 이긴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 경기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당연히 이 아시안 게임에서 MVP 누가 뽑혔어요? 이 선수가 뽑힌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길 수 없는 경기에서 이긴 거거든요. 도전할 수 없는 경기에 도전해서 이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있었던 아시안 게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정말 기억에 남는 스포츠의 명장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2년에 우리 이탈리아전? 이거 완전 역전극이었어요. 안 그래요? 다시는 게임에다가 이탈리아전이잖아요. 그거 말고 전 세계적으로도 역사적으로 남는 모든 경기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뭔지 아세요? 딱 하나의 키워드가 남죠. 그 바로 역전입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절대 도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전하고 이기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스포츠의 묘미인 거예요. 왜 스포츠라는 종목이 그렇게 수세기 동안 사람들에게 열광을 받는지 아세요? 사람들 마음에 그걸 바라는 게 있거든요. 약한 누군가가 강한 누군가를 꺾는 그 기적 같은 모습을 보는 것을 너무 열광하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직접 쓴 시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을 제가 오늘 설교에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거는 오늘의 설교 제목이 역전이었어요. 역전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결국엔 한 사람의 삶이 역전 자체를 보여준 거는 다윗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다윗에 대한 이 사람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사람 처음에 등장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타락한 겁니다. 변질됐어요.
하나님보다 국민에 대한 말에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신경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왕을 세울 건데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중에 아들들에서 왕을 삼을 자가 있으니까 너 글로 가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게 됐죠. 그 집에 가서 이제 아버지께서 나와가지고 아들을 다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아들이 몇 명 있어요? 7명의 아들이 있어요. 숫자가 너무 좋지 않아요? 7명? 그래서 딱 이새가 이렇게 보는데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딱 한 사람의 얼굴을 봤더니 너무 완벽한 거예요. 왜냐면 사무엘도 선지자고 사람들을 경험했으니까 자기도 이제 보면 알잖아요. 딱 보면 얘 보니까 왕이 될 사람이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제 딱 지나가게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버렸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죠. 사무엘이 볼 때는 너무 괜찮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럼 얘가 아니구나. 다른 나머지 6명의 아들들을 다 자기 앞에서 지나가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다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사무엘이 분명히 이새가 맞는데 이새한테 물어봅니다. 너 지금 여기 있는 아들이 다야? 그러는데 이새가 그러죠? 뭐라 그래요? 지금 밖에 나가 있는 양치는 애가 한 명이 있는데 걔 데리고 올게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인 거죠. 다윗이 집에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 나라에서 왕을 세우려고 선지자가 오는데도 소개가 안 될 정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통 막내라고 하면 우리가 내리사랑이라고 해요. 막내 되게 예뻐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실제로 성경에서도 나오거든요. 왜냐면 야곱이 자기들 아들들 다 똑하고 치고 누구나 예뻐요. 요셉만 계속 예뻐하잖아. 막 채색 옷 입혀주고 막 가르치고 밖에 못 나가게 했어요. 참 위험하다고. 그렇게 키운 자식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내리사랑 있을 수 있죠. 근데 다윗한테 적용 안 됩니다. 다윗은 반대였어요. 집에 잘 못 들어왔어요. 밖에서 제일 어려운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양치는 그림 아시죠? 가끔씩 교회 가면은 벽에 이제 벽화나 이런 그 글라스에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되게 아주 햇빛 쨍쨍한 날, 아주 맑은 날씨에 너무나도 넓고 아름다운 초월에 울타리가 쳐 있고 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양치기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양치기 하는 거 성경에서 되게 자세히 나와있는데 무슨 양치기인 줄 아세요? 아니요. 막 가끔씩 구더기 빠져가지고 사람도 빠지면 죽는데 양 빠지면 구해내야 되고 자기가 양 어떻게 들고 오겠어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가끔씩 사자나 곰이 왔다고 해요.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거 가만히 두고 봐요? 아니요. 다윗은 칼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 목자로서 예수님의 모습과 왜 많이 비교가 되는 줄 아세요? 비슷하다고? 다윗이 양을 포기 안 했거든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고 아주 위험한 곳에서 양 한 마리 살리려고 목숨을 바쳤던 게 다윗인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살았죠. 그런 다윗이었어요. 집에서 가장 낮은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사무엘 앞에서 딱 지나가는데 사무엘 마음을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역전인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 집 안에서도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성경에 처음 등장부터 역전을 하면서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사울 왕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악령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악령을 보내가지고 사울이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막 시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서 그 악령이 떠나가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죠. 뭐냐면 수금을 타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이 악령이 그 소리를 들으면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야, 우리 동네에서 주변에서 수금 잘 타는 사람 좀 왕의 신하로 두자. 그랬더니 세상에 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그때 당시 누구예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다윗을 그 신하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왕 옆에서 수금을 타게 합니다.
다윗이 옆에 오면 사울 왕이 마음이 시원해지고 양념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비록 버림받은 왕이지만 다윗을 정말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라고 아끼는 겁니다. 정말 사랑했어요, 다윗은. 그렇게 다윗이 왕에게도 사랑받는 자가 있어요. 근데 상황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쟁 중이었거든요. 누구랑 전쟁 중이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랑 전쟁 중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나라 중에 하나죠. 그죠? 근데 이 블레셋의 키가 한 3m 정도 되고 한 60kg 가까이 되는 갑옷을 쓴 사람이 이스라엘을 도발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전쟁 전략이 좀 비슷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다고 하는데 전쟁을 가장 잘하는 가장 힘센 애가 나와서 야 나와봐 싸울 수 있으면 나와 라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금 당장 전쟁을 안 하더라도 점점 이쪽 사기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전쟁을 할 의욕이 없어지고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요. 안에서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전략인 거예요. 근데 블레셋에서 그렇게 쓸만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 골리앗.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하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울 왕 정말 스트레스인 겁니다. 악령에 시달려 골리앗한테 시달려 아무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누가 또 나섭니까? 이 다윗이 탁 나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사울 왕 앞에 서가지고 설득을 하는데요. 이 설득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사실은 다윗이 앞에 섰을 때 뭐 할 수 있겠어요? 얘가 이 청년이라고 나오는데 나이가 어린 사람이거든요. 전쟁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양치기만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와가지고 갑옷도 입어봤더니 안 맞잖아요. 칼도 안 맞아요. 근데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자기가 있었던 이야기를 왕에게 해주는데 이 이야기가 역전의 발판이 무엇인지 주는 힌트가 우리에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사무엘상 17절, 34절에 3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들을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내가 말이에요. 이거 보는 것보다 나 싸움 꽤 잘해요. 나 전체 잘해요. 나 꽤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나 보기보다 장근육 많아요. 나 붙을만 할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진짜 양을 지키다가 죽을 뻔한 적이 너무 많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죽이고 나를 그 위험에서 건져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블레셋 사람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일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기로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싸우겠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멋진 말이죠. 그죠? 다윗은 경험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미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가장 낮은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훈련하고 계셨던 거죠. 다윗 너 나중에 내가 어느 자리에 세울 건데 너 지금 이거 안 하면 너 그때 못 쓰게 될 거야. 너가 지금 이런 훈련 안 하면 너 그때 골리앗 만날 때 너 무서워서 너도 다른 사람 같이 도망가게 될 거야. 그런데 조금 참아봐라. 내가 이겨내게 해줄게. 다윗이 그걸 다 견뎌내니까 나중에 아무도 보지 않았던 그 고난이 뭐가 됐어요? 역전의 발판이 되어서 골리앗을 봤을 때 그 짐승 중 하나처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다윗만 할 수 있어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보이지 않는 삶에서 꿋꿋이 하나님께서 맡긴 모든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거예요.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저게 바다가 안 보이는 거예요. 모세 눈에. 얘들아 가만히 있어봐. 당황하지 마. 뒤에 군사들이 오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너희에게 어떻게 구원을 일하시는지 너희 한번 봐라. 이 말 누구니까 하는 겁니까? 모세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다윗이 사울을 설득해서 골리앗 앞에 서죠.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이겨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엄청난 칭찬을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말이에요. 완전 전세가 역전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렇게 죽이면 얼마나 블레셋 수치스럽겠어요. 아니 전쟁에서 가장 병력이 많고 가장 큰 군사인 용사인 사람을 내보냈더니 누구한테 죽었어요? 아니 군인이 아닌 꼬맹이한테 죽은 거예요. 너무 치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고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 얘기를 딱 들었거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는 얘기를 딱 들었는데 이게 열받는 거예요. 분명히 사울은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사울이 다윗을 진짜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왕이 열받아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울이 이제 어떻게 해요? 계략을 짜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끝난 거예요. 누가 죽이려고 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근데 사울이 어때요?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내 이름으로 아무 죄 없는 애를 그냥 죽여라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잖아요. 그 전략을 좀 짭니다. 누구를 이용해요? 자기 딸을 이용해요. 미갈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다윗을 되게 사랑했거든요. 근데 그걸 뭐 이용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결혼시키겠다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결혼 제도가 조금 있었는데 뭐냐면 그때 신분에 조금 맞게 결혼할 수밖에 없는 제도가 있었는데 뭐냐면 남자가 결혼을 하려면 여자에게 줄 만한 재산을 가지고 왔는데 그 재산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어느 정도 비례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다시 말해 부자는 부자랑 결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가난하거든요. 자기 재산이 뭐가 있어요. 양치는 집안에서 한 시골의 청년인데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못한다고 해요. 근데 사울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한테 뭐 제안하는 줄 아세요? 야 그러면 이렇게 하자. 너 나가가지고 블레셋 사람 표피 100개 베껴와. 사람 죽이고 표피 100개 베껴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 누굽니까? 양치기야. 이 사람 뭐 경험도 없어요. 잘 알아요. 골리앗 어떻게든 이겼지만 여러분 다윗한테 분사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 다윗 아직 뭐 안 됐어요. 뭐 안 됐어요. 옆에서 가끔씩 왕이 부르면 와서 수금 타는 사람이에요. 어쩌다 골리앗 이겼고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표피 100개 베껴오라고? 블레셋 사람 죽여서? 그럼 무슨 말이에요? 너 지금 혼자 전쟁에 들어가서 전쟁 한가운데서 걔네들 다 죽이고 와라라는 거예요. 사울 전략이 뭔지 아시겠죠? 미갈을 죽였다는 게 아니라 그 대가로 이제 다윗을 나가게 해서 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되게 약해요. 자기 딸이 말이에요. 순수하게 좋아하는 마음을 이렇게까지 이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감정 빨리 안 가라앉히잖아요. 별짓 다 하게 돼요. 이런 부부싸움 나는 거 치약 제대로 안 짠 거에서부터 시작된대요. 거기서 이혼까지 가는 거예요. 해결 안 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아니까 해가 지기 전까지 마음에 양을 품지 말라. 화난 마음 갖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그건 겁니다. 화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런데 품으면요. 열매 진짜 잘 났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요? 수락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한 진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살아 돌아왔어요. 표피를 200개를 들고 왔습니다. 웃기죠? 사울 왕 계획이 먹히질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했어요 이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이제 너무 열이 받은 거예요 사울. 이제 자기가 왕이라는 신분도 까먹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신하들한테 내립니다. 신하들 딱 불러서 얘기해. 야 다윗 죽이고 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왕이 입에 담을 수 있는 말 아니거든요. 근데 왕이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왕이 그런 계획을 짰는데 두 사람이 왕을 배신을 했어요. 아니 누군지 아세요? 왕이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딸 미갈, 그리고 왕이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요나단, 이 두 사람이 다윗을 살려줘요. 자기의 가장 측근이 자기를 배신하는 거죠. 사울은 그럴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내가 명령하면 내 자녀들이 이걸 따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녀들은 그렇게 충실했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이 사울로부터 마음을 돌이키고 다윗을 보호해주고 지켜줍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가 어떠한 악한 계획을 짤 때마다 그것을 다윗에게 다 밀고 해줘서 도망가게 해주죠. 미갈은 나중에
다윗을 죽이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 침상에다가 우상을 숨겨서 사람인 것처럼 꾸며놓고 지금 애가 아파가지고 누워있다라고 해서 다윗이 도망갈 시간 줘요.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그 침상을 탁 했더니 죽이려고 하더니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살립니까? 다윗이 살린 거예요? 친구가 살려준 거예요? 아내가 살려준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했던 거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원수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정말 놀랍게 말도 안 되게 계속해서 역전을 일구어냈어요. 다시 일어났고 다시 살았고 오히려 악한 자의 계획이 자신들을 찌르고 무너지는 것들을 다윗이 목도를 한 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계획 안 하겠습니까? 왜 안 하겠어요? 모든 사람은 다 계획해요. 선하든 악하든. 그런데 그 계획이 실현되는 곳에 무엇에 달려있냐고. 그게 누구의 손에 달려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시편 23편에서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라는 말입니다. 이 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프라이즈가 아니에요. 야 너 잘했어. 너 내가 이거 상급으로 줄게라는 상이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차려놓고 먹는 상인 겁니다. 그걸 어디에서 차려줬다고요? 주의 목전에서. 아니 원수의 목전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둘러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앉아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켜주셨다고 말하는 아름다운 고백인 거예요. 악한 계획, 악한 사람들, 여러분 그게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어떠한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인공이 아무리 큰 위험에 빠져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긴장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감독이 죽일 계획이 없잖아요. 주인공은. 그죠? 아무리 위험하고 아무리 말도 안 되는 개연성이어도 감독이 얘를 죽일 생각이 없는데 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우리를 둘러싼 것을 두려워합니까? 왜 악한 자들의 계획이 우리를 해할 것이라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감독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그렇게 무너지게 두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약하게 하고 우리를 원수로 둘러싸이게 하는 것을 뭘 만들기 위한 거예요? 역전. 우리 인생의 그 클라이막스 말이에요. 영원히 기억에 남을 만한 스포츠 경기. 그리고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왕이 자신의 뜻을 가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죽일 수 없는 그 다윗처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 역전 말이에요. 오늘날의 세대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저는 흔들림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전 세계에 실제로 흔들린 진짜 많은 거 아시죠? 여러분 지진이 예전이랑 일어나는 패턴이랑 많이 달라지고 있대요. 주기가 아주 빠르고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기록적인 것들을 세워나가고 있어요. 그죠? 땅도 흔들리죠? 근데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죠. 믿음의 토대를 올바로 세우지 못해서 세상에 쉽게 넘어지는 거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직업을 잘 결정하지는 못하고 심지어 결혼할 자신의 배우자도 결정하지 못합니다. 자기 개발을 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는 부지런함 속에서도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세상 곳곳에서 발생하는 전쟁과 갈등 그리고 그로 인한 국가 안보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경제 침체에 대한 공포를 마음속에서 떨쳐내지 못합니다. 그러한 흔들림이 우리 마음 곳에서도 혹시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시편 37편에서
모든 세상이 흔들려도 결국엔 바로선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악인이 의인 시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미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 때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화는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약함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리는 여러분의 위치를 저주하지 마십시오. 제가 호주에서 살 때에 우리 지금 청년들은 알 거예요. 우리가 살았던 그 3층 집 앞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두 군데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리가 귀하죠. 차가 세 대니까요. 선착순이잖아요, 따지면. 근데 그 형님이 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나 했어요. 차가 퍼져서 잘 안 되는 차인 거예요. 이거 가지고 운행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집 앞에 세우는 거 황금짜리에다가. 아니 조금만 나가면 주차장이 있는데 나는 저녁에 일하고 오면 그럼 거기다 주차하고 걸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멀지도 않아요. 주차장 보면 집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짜증이 그렇게 나대요. 아니 안 되는 거 왜 이거 앞에다 대고 바로바로 일하는 사람 나갔다 오면 되는데 여기다 대가지고 쓸데없는 차 갖다 버리든지 하지 왜 자꾸 여기다 놓고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몇 주 동안 막 그거 가지고 막 속으로 혼자 진짜 형님 왜 저러나 그러고 있었어요. 주일이 딱 됐는데 아시잖아요 우리 청년들 제가 그 사회에 인도를 했잖아요. 시동을 제 차를 딱 봐가지고 주차장에서 보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조급함이 정말 엄청나요. 제가 그래본 적이 없었잖아요. 늦어본 적이 예배. 근데 시간이 나가는데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무슨 호주에 택시가 불러가지고 당장 오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주변에 사람들 다 교회 가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해요. 사회 와서 지금 가야 되는데 가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제 아버님이었나 형님이었나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제 차 배터리를 보더니 그 집 앞에서 제가 그렇게 저주를 뻗었던 차에 있는 배터리를 빼가지고 갈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배터리가 이게 종류가 좀 있어요. 이게 시리즈가 좀 맞아. 형님이었네요.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이거 한번 해볼 텐데 이거 안 될 수도 있다고. 이거 자존감마다 배터리가 좀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해줬어요. 맞네요.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갈아줬는데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는 내내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내가 진짜 인생에서 가장 쓸모없고 이거 정말 싫다고 몇 주 동안 얘기했던 게 그게 날 살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제가 그때 교회에 딱 도착해가지고 갔더니 다른 사람이 내가 늦는 줄 알고 찬양할 때 인도자로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톤 터치를 찬양 중에 하고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잡고 인도를 바로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가장 먼저 한 게 이 고백이었어요. 오늘 아침 있었던 일. 이거 얘기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불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약함을 미워하지 말고 찬양합시다. 그렇게 예배를 시작을 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가족에서도 인정 못 받고 그 양을 사자랑 곰에서 지켜내는 그 과정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자신의 약함과 그 자신의 가장 연약한 위치가 결국 자신의 역전의 발판으로 쓰려고 하나님이 준비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이거 미리 알 수가 없어요. 미리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처럼 혹시라도 어떤 자신의 역할이나 혹은 자신의 부족함이나 낮은 것을 저주하고 불평했다면 여러분 그거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언젠가 내가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를 쓰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역전의 발판을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